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게 해주시옵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에는 주님 저희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문 여시죠? 냄새가 너무 좀 심하네. 예. 머리 아프지 않아요? 좀 주위를 좀 피해서 공사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주와 동일하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하려 하신다. 아멘. 자,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를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각자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 보시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노릇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삶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피조물이 죄에서 구원을 얻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전할까 정말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방송에서 방영한 시사 다큐가 그 시사 다큐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매우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교회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보다 더욱더 나빠졌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말합니다. 그들은 이단이고 그들은 사입이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다를까요? 정말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될까요? 왜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고, 왜 사이다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이비를 구분하지 못하고, 왜 그런 곳에 빠지게 될까요? 지금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선포만 하지 않았지, 그들 교회에서 선포하는 이야기와 목사님들의 설교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 앞에 이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라는 말을 붙여서 다른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가난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말씀도 깊이 묵상하면 욕심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그 팔복은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데 팔복의 그 이야기 산상수훈을 잘 보세요. 큰 의미가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가난하면, 욕심을 비우면 여러분 삶도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근본적으로 따지면 마태나 누구나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많은 것을 가지면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예수님을 믿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해지래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믿음을 얻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죠.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가난한 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얻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가난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도 돌려서 말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이 교회에 필요할까요? 여러분 수많은 한국교회에 있는 그 수많은 현금 봉투가 왜 그리 많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명 교회에서 헌금은 내야겠죠. 왜냐하면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비용은 필요하니까. 그러면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이 비용을 뺀 외에 많은 돈들은요 오히려 교회를 타락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한국교회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교회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돈을 교회에 내지 마십시오. 그건 교회를 오히려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헌금을 내기로 싶다면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분명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잠언서 30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것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이에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사용하고 싶어서 만약에 헌금을 내신다면 헌금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세요. 이 헌금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또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출처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저희 교회는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많은 헌금과 돈을 요구한다면 그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이 드리는 그 돈이 여러분의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고 구원의 티켓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을 기재하고 설교단에서 누가 11조를 드렸고 누가 감사함을 드렸는지를 일일이 호명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정말 용기를 내셔서 그 교회를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이비와 이단과 똑같은 모습이 있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사이비 단체와 그 다음에 그런 이단들과 교회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지탄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그러한 이야기들, 손가락질,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속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속상해요. 주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교회는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지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출발 기지와 같은 곳인데 이곳이 망가져 버렸으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시선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우리가 만든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교회가 이 모양, 이 지경이 되고 말하실까요? 구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질병의 치료도 아니고 내 소원 성취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모른다,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모르니까 엉뚱한 이야기에 속고 엉뚱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구원받는 겁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많이 헌신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매주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속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만요.